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장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냐.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겠느냐?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에게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며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을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방송 설교 3일 특수 헌금 그리고 나눔 헌금을 드리셨고 11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결국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냥 받는 것이고 환난을 주시면 환난을 받는 것이지 피조물인 주제에 욥처럼 주제넘게 왜 환난을 주시냐고 대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운명론적인 생각이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편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지식인이고 지혜자이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생각이 그 엘리후의 생각이 운명론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신앙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 때문에 엘리후는 욥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빌 자가 있겠느냐라고 되묻기 시작합니다. 하인이나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처벌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인 것이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처벌의 관계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하나님,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엘리후는 35절에 욥에게 대하여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무식하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비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 사색적인 이야기와 욥이 말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색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지극히 체험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호랑이에 관해서 그의 생태는 어떻고 학명은 어떠며 거주지는 어디에서 새끼를 어떻게 베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한다면 참 지식이 많구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호랑이를 만났거나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지적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실제적이고 체험적이며 더 삶에 근접해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색적이지 않고 오히려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의 삶에 가까이 계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생각이 지저분하다 생각하고 심지어는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넌 끝까지 시험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에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저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엘리후의 이 말은 참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역시도 7장에서 욥이 이미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엘리후는 욥의 무지를 꾸짖고 있지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그 말 그 자체를 다시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미 욥에게 있던 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이 말이 인간에게 무관심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인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있는 분, 날마다 우리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카락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세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역시도 욥이 7장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의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욥이 답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해가 될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덕 보시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비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대단히 여기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며 우리를 놓지 않고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우리에게 쏟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불편해서 죄 지을 때만큼 좀 떨어져 계시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관심 가질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욥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가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간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 욥이 그렇게 항변하며 하나님께 따질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욥이 헛된 것을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는 질문 자체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악인들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이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만든 분이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리들 중에 단 하나의 소리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듣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에 두고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벌 떨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두렵고 어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지금의 현재의 삶이 욥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욥과 같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따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끝내 그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시편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하나님과 협상판을 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45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협상판을 벌리는 것이죠. 오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든지 우리와 한없이 가까우시며 늘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계시며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욥과 같이 고난이 많고 힘이 들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의 문화와 물질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날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가까이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의뢰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색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에게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나가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가 된 신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와 소통하며 그 아버지가 주시는 꿀과 같은 은혜를 맛보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물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음 다하여서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그 속에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넘어 이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